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함께 앞에 걸려져 있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한번 외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4일이 행복 콘서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은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 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와 사랑으로 전도하는 성도, 열렬히 전도하는 성도, 새 가족이 세례받도록 세우는 구역, 이주민 선교에 힘쓰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힘쓰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6월 4일이 행복 콘서트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콘서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한번 생각해 보기는 정말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함께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히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팔복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행복을 정의하면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행복. 사전적 정의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 첫째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누구나가 추구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함을 느끼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에서 내가 충분하다고, 내가 만족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사람마다 그 지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충분하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행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져라가 아니라 가난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해지는 것, 이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가지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가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행복하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금전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그렇게 가난해야만 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불쌍하게 살아야 되죠. 성경 말씀대로 가난해지려고 하면, 그러면 내 것 다 내려놓고 이래서 진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다 또는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소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 가진다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더
원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질수록 더 원하는 것이 많아지고 행복이라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을 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을 우리가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지식에 또는 사업에 또는 자식에게 또는 내가 정말 아끼는 무언가에 마음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네 마음을 네가 좌우할 수 없니? 너는 충분히 너의 마음을 가질 권리가 있단다. 너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소유할 권리가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소유한 것처럼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말 오히려 영적 문제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사단이 말하는 네가 충분히 너의 인생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 이 소유권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행복할까요? 오히려 불행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 인생의 소유권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땅을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평생 땀을 흘려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무엇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후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합니다. 행복의 다른 말은 만족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갈까요? 돈, 직업, 인간관계, 외모, 가족, 그 이외 등등 많은 것에 우리의 관심사를 두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목표가 도달하기에 너무 멀면 그러면 이 목표를 조금 낮추지요. 그러면서 그 조금 낮춘 그 목표 속에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들이 나의 인생의 안전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 여겼던, 내가 정말 붙잡고 내가 끝까지 이것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라고 믿었던 그런 안전망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정말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정말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내가 너무나 괴로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행복을 내가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복음을 못 만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고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을 하게 되겠지요. 이제 정말 이 생명이, 이 죄의 싹스로 인한 그 생명이 사라짐을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벌을 주셔서 이제 너의 인생은 네가 죄지었으니까 죽음밖에 없어, 너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며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피의 제사, 너희의 이 죄들이 이 피의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그 답을 오히려 이들에게 주시며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때문에 섭섭해하고 화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은 그들을 내어보내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보듯이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를 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은 어쩌면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고, 나는 너희가 살아서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 가난이라는 말은 파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했을까요? 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우리의 인생, 완전히 파산되어서 다시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지면, 그러면 오늘 기대했던 일이 내일 이루어지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더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 내 목표, 내 가정, 내 상처, 우리는 늘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나를 돌아보면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때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이 파산되고 내 안에 나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죽어 없어질 때, 그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그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일 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는 지성소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 상처, 뿌리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폭풍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온데도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죄 지은 한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가져 나와 드립니다. 이 향유는 자신의 모든 것이죠. 이 여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앞에 이 향유를 깨트린 것이죠. 향유를 모두 부어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바뀝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이제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 여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모았지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자신을 만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형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던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환경 가운데 살았던 바울.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짧은 문장 한 구절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을 파산시키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 가운데 자리하시고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너의 인생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게 바로 천국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도 되겠니?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니? 이제 내가 너의 정말 그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도 되겠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의 가난함을 우리가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이 바닥을 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더라. 이러한 증인들이 아마 다 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랜드필 하모닉이라는 영상인데요. 파라과이의 한 가난한 동네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 소망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곡을 웃음으로 바꾸어주는 한 사람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세상에는 참 대단한 기라성 같은 오케스트라가 많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카데우라 오케스트라, 우리 그 오케스트라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했던 그러한 필하모닉이라는 그러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버린 쓰레기. 이곳은 파라과이에 정말 쓰레기 산을 이루는 한 마을의 이야기거든요. 그곳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들의 놀이터는 쓰레기였지요. 그 쓰레기를 뒤지고 뒤져서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모두가 풀려 있고 희망이라는 것은 그 눈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한 사람이 가게 됩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 선생이었던 차베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이들에게 내가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자신의 그러한 은사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악기를 만들었지요. 이 악기들을 함께 연주하며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함께 와서 연주를 했던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쓰레기를 모아서 음악을 만들고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 없는 곳에도 한 사람을 통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던 그러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랜드필 하모닉이라는 이 희망의 노래가요, 성경 곳곳에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성경 곳곳에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정말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필요 없는 존재, 사악한 존재, 그러한 존재들로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임하시더라고요. 친히 본인이 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소망조차 없는 그들이 그 병이 낫게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랜드필 하모니카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 곳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보라고,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히려 이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빛난 보배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연주하시면 희망 없는 우리의 인생도 소망을 노래하는 위대한 악기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차베지는 쓰레기를 음악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악함을 향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멋진 전달자로, 희망의 연주로 되돌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릴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만족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끝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를 꿈꾸며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행복을 우리만 발견하고 우리만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소음과 빛으로 우리를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의 노래가 되어서 들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6월 4일 행복 콘서트가 있습니다. 행복 콘서트. 행복 콘서트가 왜 행복할까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하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행복을 찾고 있는 자들, 행복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이 행복 콘서트가 그러한 귀한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은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